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혈연적인 아들이라는 말도 되지만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유대인 누군가가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면 그는 목수라는 말이고, 어부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면 그는 어부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출생상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100% 가지고 있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인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스스로를 칭하셨죠. 인간의 아들이란 인간인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의 속성을 또한 100%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루어진 것이요, 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지 인간이었던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그저 힘없고 볼품 없는 목수의 육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언된 대로였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모로나 보나 인간적으로 보기에 우리 중 어느 누구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가난한 목수로서 팍팍한 삶을 살아가시며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고난도 육체적으로 그 아픔을 느끼면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적인 이 속성을 완전히 비우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간이 되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나약함과 고난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들 중에서도 낮은 신분의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어떤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보통 인간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지만 죄는 없는 유일한 인간으로 또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살면서 겪은 고난도 만만치 않겠지만 이 로마군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시니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신지라 그 끔찍한 십자가를 피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힘들지만 할 수 있겠니?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예수님께서는 결심을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신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대로 3일 만에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최종적으로 결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이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인사로 입을 맞추며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누가 예수인지를 이렇게 신호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며 무력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말리시고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워낙 모진 고난의 길이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으로서는 두렵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경의 예언을 이루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군사에게 잡히신 후에 수많은 굴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무섭고 또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무자비한 로마의 채찍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유대 지역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는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하고 놓으면 그 후유증으로 앞으로 활동하기도 어렵고 그럴 테니 그걸로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로마 군인에게 그 채찍질을 시켰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이 끝에 쇠붙이가 있어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피가 튀고 등에서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잘 상상이 안 가는데 2004년 멜 깁슨이 감독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의 한 장면은 정말 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사람들에게 강권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현재 이 정치 종교 체제를 뒤엎을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여서 후환을 없애려 했습니다. 이를 누가복음 28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빌라도는 성난 유대 군중에 의해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사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어떠한 죄도 없이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 가장 잔인하다는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없애려는 사탄의 사주가 있었겠죠. 이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채찍에 맞아 살점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또 많은 피를 흘리셨기에 체력이 소모되어서 이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지시다가 결국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사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고통의 극치를 겪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인류의 죄악이 그러한 고통을 받아 마땅한 심각하고 악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예언하였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이 징계와 채찍을 진실로 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범벅을 하신 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지만 그 중에 가장 어리지만 가장 사랑받던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이모이자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5명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최후를 지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음에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군사들과 못 박으라고 넘어진 빌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행동은 미워하셨겠지만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알고 그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그들을 몰라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변호하시면서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하시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과 마귀에게 속아서 조종당하는 이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모르고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당시의 죄인들과 또 우리 모두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좌우에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를 극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아주 작은 믿음만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잠깐만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를 근거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정말 평생 선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이 작은 믿음이 최후의 한순간이라도 보인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든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고마운 마음을 이 두 번째 가상 7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와 끝까지 함께한 제자이자 사촌 동생인 이 사도 요한을 보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돌봐드릴 것을 부탁합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의 가족을 돌봐야 할 그 의무를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는 누군가의 아들로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부모 봉양의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는 가장 의로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셨죠.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한 몸에 지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한 몸에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처절한 영적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이토록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매우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 그 몸소 겪으시고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십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겪는 그 극도의 목마름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이는 또한 시편 22편 15절과 69편 21절에서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겪는 이 목마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It has been finished 라고 번역이 되고 단번에 완전히 끝마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또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셨다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지금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순간에는 완전한 인간이어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부활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마땅한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순간에 부활을 믿으며 절대자이신 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기도를 겸손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He descended to hell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에서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수고 승리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이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의로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여 죽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순종한 또 의로움도 부활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약 요나서의 언약대로 또한 마가복음 8장의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부활하고 영생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처절한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리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성육신과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가족과 또 이웃과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할 멍에가 무엇인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피땀 어린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온전히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주어진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